안녕하세요. 제이마음입니다. 탈무드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동화 같은 내용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원래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를 총망라한 방대한 책이라고 해요. 약 10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2000여 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이나 편찬한 책이라니 정말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 동질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탈무드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 탈무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탈무드. 굴뚝 청소.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카만 검댕을 묻히고 나오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한 채로 나왔네.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지요. 제자들의 대답에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씻지 않겠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일세. 과연 그렇군요. 랍비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겠네. 자네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만일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아이는 까맣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네. 정직을 가르쳐라. 어린 아들을 키우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그 부인은 옷가게에서 외투를 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새로 산 외투의 주머니 속에 반짝이는 보석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일까? 한눈에 보아도 그것은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부인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손에 끼워본 적이 없었다. 엄마, 무슨 반지예요? 어린아들이 부인에게 물었다. 엄마가 새로 산 외투 주머니 속에 이 반지가 들어있더구나.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반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자기가 산 외투 주머니에 있는 것이니 자기가 가져도 좋으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반지값을 낸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인이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부터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랍비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있었다. 그 랍비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산에서 자른 나무를 마을로 운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탈무드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간의 목돈을 만든 랍비는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당나귀를 이용해서 나무를 운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에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랍비는 마을에 있는 한 아랍인에게서 당나귀를 샀다. 랍비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선생님, 저희가 이 지저분한 녀석을 좀 씻겨주겠습니다. 제자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갔다. 그런데 당나귀의 몸을 씻겨주던 제자들은 당나귀의 갈기에서 뜻밖에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아,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야? 이야, 당나귀의 갈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니 선생님은 이제 부자가 되신 거야. 정말 잘 되었네.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셨군. 제자들은 기뻐서 당장 랍비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그것을 이리 다오. 당장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리며 말했다. 왜 이것을 돌려주신단 말입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사신 당나귀 갈기에 붙어있던 것이니 선생님 것입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나귀를 샀을 뿐이지 다이아몬드는 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산 것만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랍비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랍인에게로 갔다. 그러나 랍비의 말을 들은 아랍인 역시 다이아몬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돈을 받고 당신에게 당나귀를 팔았소. 그 다이아몬드가 당나귀의 갈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 것이요. 랍비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자기가 산 물건 외에 다른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며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전통을 가진 민족이군요. 아랍인은 감동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받았다. 랍비의 이야기가 끝나자 보석을 가지고 온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옷가게에 가서 뭐라고 말하며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일러주었다. 만약에 가게에서 왜 그 보석을 돌려주려 하느냐고 묻거든 나는 깊은 신앙과 훌륭한 전통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러 갈 때는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어머니의 정직한 행동이 아들의 일생에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생김새보다 마음을. 학식이 높고 총명한 랍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얼굴이 지독히도 못생겼다. 어느 날 그 랍비가 로마 황후의 초대를 받았다. 랍비를 만난 황후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오, 그대는 귀중한 지혜를 참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었구려. 그러자 랍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마마,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두고 쓰시는지요? 술이야 항아리나 독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오. 황후의 대답에 랍비는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저런, 로마 황제께서 드시는 술이 어찌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둔단 말입니까? 그 많은 금은 그릇은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 말을 들은 황후는 과연 그렇다고 여겨서 그때까지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술을 금은 그릇으로 옮기게 했다. 그러나 금과 은그릇에 옮겨 담은 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황제가 그것을 알고 화를 내며 물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금은 그릇에다 술을 담아두었단 말이냐? 황제께서 드시는 술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듯하여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황후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대답하자 황제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오. 망신을 당한 황후는 그 랍비를 불러서 따져 물었다. 학식이 높은 그대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일을 권했단 말이오? 랍비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다만 귀중한 것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쪽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배고파 쩔쩔매던 여우 한 마리가 마을 어귀에서 포도밭을 발견했다. 튼튼한 울타리가 쳐진 그 포도밭에는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던 여우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옳지, 구멍이 있구나. 여우는 그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았다. 몇 번이나 애를 써보았지만 끝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몸이 조금만 더 말랐더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우는 생각 끝에 사흘 동안 굶어서 몸이 가늘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울타리 밖에서 사흘을 굶은 후 여우는 마침내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여우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었다. 잘 먹었다. 역시 사흘을 굶은 보람이 있구나. 여우는 만족한 기분으로 포도밭을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포도를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여우는 그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을 굶어서 배가 홀쭉해진 뒤에야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을 나온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휴,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여전히 뱃속은 텅텅 비게 되는구나. 머리와 꼬리.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마침내 꼬리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나는 항상 마음에도 없이 머리 뒤를 따라다녀야 하다니. 게다가 머리는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방향을 정한단 말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한 부분인데 어째서 노예처럼 늘 머리를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뱀의 머리가 조용히 타일렀다. 그런 불평은 어리석은 거야.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어. 따라서 너는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지도 모르지 않니? 게다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지는 않아. 언제나 너와 나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자 꼬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흥, 그런 입에 발린 말로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이제 결코 네가 가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다니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머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나는 네 뒤를 따라갈 테니까.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꼬리는 좁은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지자 머리도 따라서 빠졌다. 머리는 갖은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아, 따가워. 꼬리는 소리치면서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번에도 머리가 갖은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가시덤불을 빠져나왔다.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꼬리는 여전히 앞장서기를 포기하지 않고 움직였다. 결국 꼬리는 활활 타는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이게 불이다. 아이고 뜨거워. 꼬리는 불길에서 빠져나가려고 온몸을 비틀었다. 위험을 느낀 머리가 뒤늦게 불길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뱀의 꼬리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의 머리까지 불이 붙어 뱀은 그만 타 죽고 말았다. 앞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꼬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죽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다. 빈털터리 왕. 어느 항구 도시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는 노예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부자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마련하고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이 배를 타고 어디든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노예는 주인에게 깊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그만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노예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어떤 섬에 닿았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만 노예는 천천히 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섬에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크고 넓은 도시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빈털터리 노예를 환영하는 것이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말을 들은 노예는 놀라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온 재산을 몽땅 바다에 빠뜨리고 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자 도시의 대표가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바다를 건너오는 분을 왕으로 모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이 섬을 떠나 저 맞은편에 보이는 무인도로 가야 합니다. 저 섬에는 먹을 것도 없거니와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섬입니다. 노예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전통대로 왕이 되었다. 왕이 된 노예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죽음의 섬에 샘을 파고 과일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 곡식에 씨도 뿌려 놓았다. 약속된 지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왕을 죽음의 섬으로 추방했다.
왕이 죽음의 섬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이미 낙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가꾼 덕에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과일,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 흐르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구멍난 보트. 호숫가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군. 더 이상 뱃놀이를 할 수 없겠어. 농부는 여름 내 사용하던 보트를 호수에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만 잘못하여 보트 밑창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말았다. 농부는 어차피 겨울엔 보트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봄에 수리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칠장이가 들러서 일거리를 달라고 했다. 농부는 모래밭에 있는 보트에 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맙습니다. 칠장이가 꼼꼼하게 칠해놓은 보트는 새 것처럼 산뜻했다. 이야, 새 것 같아요. 빨리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두 아들은 멋지게 장식된 보트를 보며 즐거워했다. 이윽고 봄이 되었다. 아이들이 성급하게 뱃놀이를 하겠다고 조르자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하고 말았다. 좋아, 2시간만 타거라.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농부는 보트 밑창에 뚫린 구멍이 생각났다. 오, 하나님! 농부는 총알처럼 뛰어나갔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상상하며 농부가 호숫가로 달려가고 있을 때 길 저편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 얘들아! 살아있었구나! 농부는 두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늦었지요? 뱃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말했다. 이상히 여긴 농부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트 밑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뚫어진 구멍에 나무를 대서 꼼꼼하게 모치를 해둔 흔적이 있었다. 아, 겨울에 찾아왔던 칠장이 솜씨로구나. 농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칠장이를 찾아갔다. 당신은 배에 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 밑창의 구멍까지 막아주셨더군요. 나무 조각을 대고 못을 서너 개 박은 것뿐이죠.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칠장이의 말에 농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이 제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이스라엘에 의 좋은 형제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여름 내 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가을이 되자 논과 밭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었다. 미리 잘 익었구나. 네가 수고한 덕분이야. 형님께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두 형제는 잘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다. 이튿날 두 형제는 추수를 시작했다. 밀과 옥수수와 과일을 걷어들인 두 형제는 그것을 똑같이 나눴다. 밤이 되었다. 형은 어쩐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 낮에 걷어들인 곡식과 과일을 동생과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동생은
앞으로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려야 할 텐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한 형은 슬며시 밖으로 나와서 자기 헛간에 있는 밀과 옥수수와 과일을 동생의 헛간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자, 이만하면 동생이 새 살림을 차릴 때 꽤 도움이 되겠지? 형은 만족한 듯이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다. 한편 동생은 동생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생각이 모자랐어.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형님과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었는데 형님께선 식구가 많으니 돈도 더 많이 필요하실 거야. 동생은 생각 끝에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 헛간에 있는 곡식과 과일을 형의 헛간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형님의 살림에 좀 보탬이 되겠지? 동생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두 형제는 각각 자기 헛간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사람의 헛간에는 곡식과 과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어젯밤에 분명히 꽤 많은 곡식과 과일을 동생의 헛간에 갖다 쌓았는데. 어찌된 일일까? 어젯밤에 틀림없이 형님의 헛간에 곡식과 과일을 몇 자루 갖다 드렸건만. 두 형제는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다시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헛간의 곡식은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두 형제는 각자 자기 헛간에서 곡식을 둘러매고 나섰다. 형은 동생의 집으로, 동생은 형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저런,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군. 이 밤중에 누가 지나가는 것일까? 두 형제는 각각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마침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나와서 길을 환히 비춰주었다. 아니, 너는... 아, 형님이셨군요. 서로를 알아본 두 형제는 어깨에 메었던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제야 왜 자기들 헛간의 곡식과 과일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공주와 삼형제. 어느 나라 왕에게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깊은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이 찾아와 치료했으나 공주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병이 더 깊어져 마침내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다급해진 왕은 궁궐 앞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붙였다.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사위로 삼을 것이며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무렵 이 나라의 어느 시골에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가 가진 보물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고, 둘째가 가진 보물은 하늘을 빨리 날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였으며, 셋째가 가진 보물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사과였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보던 첫째가 궁궐 앞에 붙은 포고문을 발견했다. 저런, 공주님이 병에 걸리셨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훗날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구나. 첫째 형의 말에 동생들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주님의 병을 고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둘째가 가진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셋째는 도착하자마자 죽어가는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왕궁에는 기쁨이 넘쳤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삼형제의 공을 치하했다. 드디어 신랑을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왕은 삼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왕은 먼저 삼형제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첫째가 말했다. 공주님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이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공주님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해도 제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그 먼 곳에서 그토록 빨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공이 가장 큽니다. 끝으로 막내가 말했다. 포고문을 보고 시간 안에 달려왔다 해도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한 끝에 마법의 사과를 가졌던 막내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결정했다. 첫째와 둘째가 그 이유를 묻자 왕이 대답했다. 이유는 이렇다네. 그대들에게는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지만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인 막내에게는 이제 보물이 남아있지 않네. 나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바친 막내를 사위로 선택하기로 했다네.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라고 한 탈무드의 정신이다. 거미와 다윗 왕. 다윗 왕은 거미를 몹시 싫어했다. 거미는 아무 곳에나 제멋대로 집을 짓는 더러운 곤충이야. 나는 거미줄이 쳐진 곳을 보면 불결한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다윗 왕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거미줄만 보면 당장 걷어내곤 했다. 어느 해인가 전쟁에 나간 다윗 왕은 크게 패해서 적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 다윗 왕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적군을 피해 숲속을 헤매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 밤은 이 동굴에 숨어 있어야겠다. 몹시 지친 다윗 왕은 불안한 마음으로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에 동굴 밖에서 적군들이 소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다윗 왕은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여기 동굴이 있다. 다윗 왕은 틀림없이 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옳지.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다. 적군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다윗 왕은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야. 다윗 왕은 이 동굴 속에 없어. 동굴 입구에 쳐진 저 거미줄을 보란 말이야. 다윗 왕이 거미줄 사이로 들어갔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군. 그렇다면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자, 다른 곳을 찾아보자. 적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윗 왕은 중얼거렸다.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거미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거미줄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고양이와 생쥐.
자기를 생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병원 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가 그 이유를 묻자 남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대답했다. 저기 고양이가 있어서요. 여보세요. 당신은 이제 자신이 생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고양이 쪽에서는 그걸 모를 거예요.